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80장을 부르신 후에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분이신데 5년 뒤인 BC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시작했던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은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593년에 예언을 했고 587년에 멸망당했으니 에스겔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7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의 날은 5절 말씀에 보면 심히 임박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날은 확실히 온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이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에 어디든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고 2절, 3절, 6절의 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날은 임박했고 확실히 반드시 올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BC 587년에 드디어 심판의 날이 임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즉 그날은 축복의 날, 번영의 날, 형통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는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요란한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사망의 날이요 패망의 날입니다. 에스겔서 7장에서는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390년 동안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무너지고 진노의 강물이 넘쳐나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유익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 이스라엘의 군인, 용사, 전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에
땅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16절에 산속에 피난처를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9절에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내게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섯째로는 26절에 거짓된 종교인들도 아무런 도움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 종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섯째, 국가라고 하는 제도도 그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결국 BC 587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을 봐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눈뜨고 자식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은과금도 소용이 없고 왕과 장군들, 군사들, 방백도 소용이 없고 군대도 소용이 없고 산의 피난처도 소용이 없고 종교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를 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 최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됐을 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날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날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서우니 제발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심판을 피하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악한 자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은 날이 될 것이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살인자도 없습니다. 사기꾼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의가 거하는 세상입니다. 베드로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계시록 21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죄짓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은 너무나도 무서운데 하나님 그 심판의 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에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